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동노력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필자 유효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부러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디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순종하며 또 복종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순종, 복종하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여기 이제 선한 일을 행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선한 일 중에 가장 큰 선한 일이라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되겠죠. 물론 그 선한 일 중에는 우리 내면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또 우리 마음에 또 관용하는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들인데 그렇게 이제 성품적으로 바뀌는 선한 삶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행실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이런 가장 귀한 선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냥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예비를 하라는 거죠. 예비. 예를 들면 요즘 아주 폭염 아주 덥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더운데 예를 들어서 야, 날씨가 너무 덥다. 그래서 팥빙수를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에 예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팥빙수 가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저 가게에 들어가서 팥빙수 한 그릇을 같이 먹자. 이렇게 마음에서 먼저 예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도 되고 이렇게 선한 일을 어떤 복음 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예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비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선한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이 우리가 과거에 즉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에 우리는 이렇게 그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정욕에 이끌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런 전에 이런 죄악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5절 그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륜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는데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가난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병이 들어서 몹쓸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어느 날 병이 깨끗이 나아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까?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전에 악한 정욕에 이끌리면서 죄에 빠져 있었는데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져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냥 죄에 빠진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저 인간들을 죄에서 건져줘야 되겠다. 내가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죄에 짓눌려 있어서 죄에서 못 벗어나는데 내가 가서 그냥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상을 줄 때 아무런 조건이, 상 받을 조건이 없는데 상을 줍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상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유공자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에게 연금을 준다, 한 달에 연금씩 말해서 주기로 한다 할 때에, 그럼 조건이 뭡니까? 그 조상 중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의 가족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들어서 연금을 주지, 연금을 줄 때 무조건적으로 연금을 주거나 상을 줄 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연금도 주고 상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뭐 기도를 했다든가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든가 우리가 이런 저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즉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공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7절에도 보니까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죠.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우리에게 재판을 하셨는데 죄 없다, 의롭다고 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셨는데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씻어져서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됐어 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을 했다면 우리가 의인이 맞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그럼 이게 서로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제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씻어졌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늘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얻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 후견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 재산을 그 아들이, 후견인이 상속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뭐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구원을 받은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후사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이제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고, 또 하늘의 그 후사로 이렇게 너희 삶을 바꿔 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죄의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 그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살지 말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죄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연보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익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딸들을 사랑할 때 뭐 제 아내가 제게 뭐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제 아들 딸들이 제게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받을 만한 행실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정욕에 이끌리고 죄악에 이끌리던 그 삶으로 다시 가서 더럽고 추악 정욕에 이끌리면서 살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값진 선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디도서 3장 우리가 읽은 그 후반절을 계속 읽어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과 상관된 복음과 상관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라. 구원받기 전에 막 다투고 싸우고 쓸데없는 그 정욕에 이끌리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는데 구원받고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정욕에 이끌리던 그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한 생명을 얻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마음이 썩었다는 거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당신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래도 목사님 죄가 있죠. 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경험이 있고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책감이 갇혀 있으니까 그 죄책감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 담배가 귀하던 시절에, 성경책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성경책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담배를 말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에 가서 설교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친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담배를 폈는데 말씀을 찢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 그 종이를 가지고 지은 그 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다 씻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씻지 못한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크고 작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죄도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짓는 큰 죄도 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어떤 죄도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없이 다 씻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우리가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가 안 씻어지고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죄도 다 씻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씻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지은 죄는 다 사하심이 있으되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죄가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씻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이 못 씻었습니다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날 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됐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전에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으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가면서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죄를 지었어. 이제는 용서를 못 받아.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스리는 믿지 않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고 그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을 가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럼 내 행위 됨됨이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단둘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여자가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맨 끝에 그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죄를 지었는데 이 여자의 죄를 정죄라는 말은 죄를 정한다 이런 뜻인데, 죄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 여자를,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죄인 취급했습니까? 죄를 정하지 않았다. 그 죄를 다 씻어서 정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재판을 받으니까 죄를 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판결로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죄가 다 씻어져서 무죄,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재판석에 끌고 가지 말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오늘 예수님의 재판석에 끌고 가보자는 겁니다. 좋습니까? 자, 우리는 전에 굵직굵직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노트에 빽빽히 써도 모자랄 만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머리털보다 더 많은 큰 죄를, 굵직굵직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도저히 이 죄는 용서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큰 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재판을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판석에게 가보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이제 용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무죄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똑같이 이 가늠한 여자를 재판할 때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재판하실 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판결하실 때 그냥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시니까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게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를 지었는데 우리 생각에 가서 내게 가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죄가 다 씻어졌더라.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재판을 받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을 때만 말씀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굵직굵직한 어둠 속에 빠질 때, 슬픔 속에 빠질 때, 정말 시리에 빠질 때, 정말 이런 답답함 속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종교단체에 나와서 경산에서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렵다. 야, 집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너무 힘들다. 구원받은 성도는 없고 진짜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하나님,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목회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안 일어나고 이제 도저히 저는 목회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니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큰 복음의 일꾼이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정말 무익한 인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게 가서 물어보면 전에는 네가 무익한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너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구나.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이 경산 시내의 지엘 무디다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합쳐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도 문제가 싹 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정말 인력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죄를 씻어서 그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이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을 나가서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해서 그 마음의 죄를 씻고 구원 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일꾼이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편에 내 마음을 딱 싣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행복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요즘 제 삶을 보니까 답답하고 죄에 막 짓눌리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소망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너 죽으면 안 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너는 복음의 일꾼인데 네가 죽으면 네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네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죽으면 되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물어보면 내 생각 안에서 내 결정, 내 판단을 따라서 내리는 그 판단하고 너무 다른 쪽으로 길이 나오기 때문에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단이 뭡니까? 여기 디도서 3장 후반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은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보다 자기 생각의 결정을 자기 생각의 판단을 말씀의 보좌 위에 놓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의 결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죄의 씻음을 못 받습니까? 왜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여기고 고집과 아첨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아들이 일을 나갔다가 아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씻었구나. 말씀에게 물어보니까 내 죄가 다 씻어졌더라 하더라. 그럼 내가 의인이네, 죄 없네,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되는데, 아니야. 말씀에서는 죄가 없다 해도 내가 간음을 했잖아, 내가 살인을 했잖아, 내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 이런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이제는 못 씻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 때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때 말씀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죽고 싶을 때, 신앙이 안 풀릴 때, 막 왜 사는지 모르고 막 자살하고 싶고 할 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죽고 싶을 때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가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막 슬럼프에 빠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돈을 벌어봤자 의미도 없고 죽고 싶습니다. 죽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네가 죽으면 네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데, 너는 복음의 일꾼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천하 만국을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죽으면 되겠니? 나는 너와 함께해. 너는 내 일꾼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멘 하고 말씀에다가 마음을 합치고 발을 딱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교회를 시작할 때 예배당세를 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작은딸이, 아빠, 우리가 저 종교단체에 나와서 경산에 예배당을 하는데 월세 낼 돈이 어딨어? 헌금할 사람이 어딨어? 우리 다 망했다. 아니야, 하나님이 물질 주실 거야 하고 발을 딱 내딛었는데, 진짜 달달이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가나리에 땅도 사고 밭도 사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게 큰 물질을 주시려고 예배당 세를 내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고 정욕에 이끌렸지만 지금은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과 함께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정말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거 좋겠다. 아, 그거 좋겠다. 하고 말을 하죠. 제 아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남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뭐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물어보자고요. 좋습니까? 그럼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신에 가득 채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황용석 목사는 큰 일꾼이야. 황용석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사시면서 우리가 밝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